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눈도 아주 예쁘게 많이 내리던데 미끄러운 길에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잘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잖아요. 나라 안팎에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고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자아상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을 깊이 알아서 세상에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가치관으로 자신과 형제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저와 눈을 마주치며 앞을 보며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눈빛으로 받아들이고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생명을 건지고 그들이 반역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게 되고 이제 두 돌판은 깨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율법을 적어주셨어요. 어떤 것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걸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애굽 나라의 노예가 아니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한 법이죠. 나라에는 법이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는 것을 자꾸 상기해야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한 법제국가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할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즘 이 시대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그 법이 잘 수호되도록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엄격한 율법 조항들의 올무로 꽁꽁 묶어서 매우 고단하게 만들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비난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도 자칫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하시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인간이 사사건건 만드는 조항들 너머에 그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죠. 뭘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뭘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는 용납받는 기쁨을 누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신을 잘 알아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큰 교회들이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향해 좌파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자꾸만 우파냐 좌파냐 이것을 나누어서
우파 좌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깨어 있어서 가짜 기독교에 선동당하지 않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 제조에 관한 법이었죠.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제사할 사람은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든지 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인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쪽으로 가면 지성소가 있어서 그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여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가 들어갈 때 만약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옷에 방울을 달고 있어야 했죠.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소리가 안 나니까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소 밖에는 뜰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드릴 제물을 손질해서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또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정중앙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길을 떠날 때에는 성막이 또 가운데 있으면서 길을 떠나게 되어 있었어요. 맨 앞에는 지정되어 있는 3개의 지파가 군대처럼 길을 나서고 그 뒤에 성막의 그 겉에 있는 성물들을 레위인들이 운반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3 지파가 지정되어서 군대처럼 길을 가고 그 뒤에는 성막 안에 있던 그 지성소에 있던 성물들을 레위인들이 운반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남아있는 6 지파가 팀별로 군대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셨고 거기 임재하기로 약속하셨고 늘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하신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해야 할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르쳐 주셨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할 시기가 된 거죠.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감싸주는 구름기둥 아래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아래에서 이제 멈출 시간이니까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때에도 머무를 때도 성막은 늘 그들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3 지파씩 진을 치며 살고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하루만 머물다가 떠나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은 하루 동안만 거기 머물다가 다시 장막을 다 걷어서 이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글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 삶이 늘 이런 식이라면 하루 살다가 이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고 돌아갈 수도 당연히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뜨거운 열기에 타 죽기 십상이고 길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막막하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니 별 수 없이 따라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땅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 말씀의 법을 중심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 정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에는 마치 모세가 정탐하라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정탐을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들은 정탐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하려는 것이죠. 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울만 한가? 모세는 그 요청대로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정해서 정탐하도록 보내주었죠. 그리고 40일 동안 무사히 정탐을 마쳤어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커다란 포도 열매가 들려있고요. 얼마나 컸는지 2명이서 함께 메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백성들은 엄청난 거인이었다고도 덧붙이죠. 각 땅마다 어찌나 큰 족속들이 굳건하게 살고 있는지 이미 그들은 거기는 안 돼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자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12명 중에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니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못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 그 땅 사람들은 너무 세고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키도 크고 몸집이 크고 엄청난 거인들이어서 싸워서 차지는커녕 싸우다 우리가 다 죽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14장 1절에 이어지는 기록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다 원망하게 되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차라리 여기까지 오기 전에 광야에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 본문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은 더 들으셨겠죠. 오래 여러 번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많은가 할지도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약 1, 2년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다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던 애굽 온 땅에 큰아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도 봤고, 홍해 앞에서 뒤에 오는 그 무서운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아찔한 순간도 경험을 했고, 또 광야길을 걸어오는 것은 어떤가요? 하루하루 먹을 것 없을까 봐 걱정하는 삶은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지 않으시면 어떤 악한 짐승,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은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불안이 많은가 하겠지만 그건 너무나 쉬운 생각이고, 정말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내던져진 듯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기적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지만 매일 결코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 또다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한 번도 안 겪어보았어도 아낙 자손 앞에 서면 두려울 텐데 여러 번 그런 위기를 겪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러니 2절과 3절 같은 말이 저절로 입 밖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알겠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성막처럼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눈앞에 크고 두려운 거인과 같은 세상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이렇게 작고 보잘것이 없는데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 또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 그것이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인이 아니니까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그 거인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는 그것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크고 견고한 산지를 차지한 그 거인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가셔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미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사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왜곡된 것입니까? 반대로 뭐 좀 안정된 것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며 거짓된 안심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 또한 왜곡된 자아상이죠.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일, 의뢰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 앞에서는 이 사람들처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힘들지만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는 것,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쳐들어가서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운명을 걸어야 되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애들이며 짐승이며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성막 작은 공간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무기로 싸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과연 세상의 돈과 힘의 권력 앞에 얼마나 승산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솔직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들고 돈 많이 버는 집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되고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뭔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남이 하는 자랑 들으면서 기분 나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며 그들을 탓하고 이상하다 여기지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세상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만 되고 건강해야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라고 굳게 믿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 메뚜기처럼 스스로 여기고 자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기 어딘가에 가만히 놔두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성막이 우리의 중앙에 중심에 있어도 그뿐이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한계선까지만 가능하다 생각하고 거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 여기는 불신앙, 이런 불신앙이 우리 속에 없었습니까? 나아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인으로 가득한 세상의 굳건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그 악함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순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려고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 깊숙한 내면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늘 각오해야 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인지상정일지 몰라도,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가리켜 나를 멸시한 자들이라고 하셔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바로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죠?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리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 다니다가 다 죽죠.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이 40년 후에 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거인입니까? 그동안의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모든 대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남았어요. 애굽의 파라오도 당연히 무섭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함으로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았고, 홍해도 무서웠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함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사는 거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중심의 성막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있죠. 그리고 선동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선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제까지의 인도하심이 거짓이고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대표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여호와가 그들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선택과 또 순종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인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 주장하는가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2명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관심은 늘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성공했는가? 이것에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10명과 똑같은 것을 받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았고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았어요.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주는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더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 앞에 부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 두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온 회중은 그 두 명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어릴 때 동네에서 돌로 던져 싸우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인가요? 돌에 맞아봤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으면은 엄청 아프지 않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온 회중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몇 명이 지금 죽이려고 하죠?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하나씩만 던져도 아마 바로 1초 만에 피 흘리며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에 맞아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을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또다시 친히 나타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 어떻게 2명만 이룰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0.0003%예요.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을 지키고자 회중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두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비록 40년이 지나갔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33절부터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막 중심으로 또 성막의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성막이 지켜야 살 수 있었어요. 성막의 하나님이 그들의 길에 쉴 곳을 미리 찾아주셨고 성막이 함께 이동함으로써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도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막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막을 중심에 두는 일일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도 성막을 중심에 두는 일일 것이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성막 중심의 생활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성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고 그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묵직하게 굳건하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하는 나를 세상의 무엇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해내신 나를 세상의 그 무엇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저 아래
내 속에 가장 낮고 깊은 곳에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거인 같은 세상이 보기에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살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의 가치로만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남편, 아내,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인 사람인가가 아닌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여전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엄하며 아름다운 인간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함으로써 일그러지고 왜곡된 자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십자가 사랑은 저기 있지만 그래도 세상 거인과 싸울 무기가 있어야지, 아니면 못 싸워, 이런 생각을 끝까지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일지 모릅니다. 또 그 말 듣고 선동당하는 백성이 될지도 모르고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일그러진 존재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일그러지지 않은 척 포장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고 싶죠. 그러나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그러졌고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합니다. 일그러질수록 주의 완전함이 드러나고 일그러진 모습을 주 앞에 솔직히 드릴 때 주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며 주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이미 우리도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심에 모시고 있었으나 거인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그 묵직한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이나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없거나 그 십자가의 존재감이 옅어져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돌아오소서, 함께하소서, 저의 중심에 견고하고도 묵직하게 내려앉아 주소서. 그 십자가의 묵직하고 든든한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형제 아름답게 바라보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여유롭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후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메뚜기같이 이미 일그러진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왜곡되었던 모든 모습이 회복되고 완전하신 주님 안에 저희도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묵직하고도 깊이 내려앉아서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질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